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군가에 대한 신비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수많은 돈들을 준다 한들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신비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나의 옆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왠 줄 아니? 이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신비가 풀리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그 뒤에 늘상 강조합니다. 행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는 자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자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 행동하고 있는 사람,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 가실 때에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 나쁜 행동들을 합니다. 그 나쁜 행동들을 해나갈 때에 때론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으세요?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냥 안 보고 있는 게, 모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하고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있을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한 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왔는데 우리가 지금 등 돌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선택은 눈 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로 위로받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는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십시오, 주님 나와 늘 같이 계셔 주십시오 말합니다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행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태국에 한번 놀러 갔었을 때에, 놀러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태국의 가장 암흑과 같은 곳을 한번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이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소돔과 같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을 입구를 탁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남잔지 여잔지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막 제게 달려오는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저분히만 할 만큼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건너가는 그 길 동안 그 향락에 취해서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모습들이 만연하게 드러나 있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고, 이것이 제게 전염될까 무서운 거예요. 잠깐의 순간이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는 10분의 시간이지만, 그 위치, 그 장소를 지나가는 공간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이 그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죄의 행실 속에 하나님 그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계셔야만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없는 죄들을 짓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눈 쳐다보고 기뻐하면서 보고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라,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말하지만, 그 앞에 순종되지 아니할 때에는 눈 감고 보지 않고 같이 있지 않는 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너무 고민되십니까? 과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행실을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기뻐하시는 행실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행동에게만 머물러지겠냐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시선은 함께하기 위해서 저의 마음 안에 왔어요. 근데 지금 저의 마음 안에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싸우고 있진 않았어요. 전혀 저는 실제로 누군가와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과 끊임없이 싸워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고요? 아무도 보지 않았죠. 하나님만 보고 있을 뿐이죠. 이 마음의 죄 속에 욕심을 가득가득 뭉쳐놓고 아닌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앉아서 보며 야, 당신은 참 욕심 없는 사람이군요 말하지만 이 마음속에 욕심이 계속 들끓어오라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기보단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간구를 주께 드리려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말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들을 한 번씩 돌이켜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거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특히나 지금 내 마음이 뭔가 괴로울 때나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바뀌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이 원함이 우리 안에 간절하다면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저 삶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도 여러분 함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속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심령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고난 중에 밀어놓고, 그럼에도 주님 참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내가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십시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부탁드릴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 한 아이가 제게 부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는 사고 치지 않을게요. 그래. 이제 제가 변해볼게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제 사람이 돼볼게요. 그래. 일주일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바뀌자. 너 왜 그러냐? 또 왜 사고 치냐? 왜 애를 때렸냐? 목사님, 기다려주십시오. 저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래. 그 다음 주 되면 또 오토바이 절도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데리고 오면서 또 왜 그랬냐? 목사님, 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데 아직 저는 죄는 못 버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하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젠 버릴 때가 되지 않았니? 주님, 아직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짓고 있는 이 모습 주님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럼에도 나는 죄를 못 포기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우시겠지만, 아프시겠지만, 힘겨우시겠지만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끝까지 쳐다보고 계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는, 주님, 나 죄 못 포기할 수 없으니까 힘겨우시겠지만 나의 죄성을, 나의 죄악을, 나의 잘못을 가만히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계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왜 내가 변화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를 하든 아니면 남녀 관계 속에서든 친구 관계 속에서든 누군가가 제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힘들다. 이것 좀 바꿔줄 수 없겠니? 그거 바꾸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그 내 삶의 조그마한 습관 바꾸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며 힘겹다 하시는데 내 삶의 자존심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거 버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대수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우리 연애의 기억도 잘 나지 않으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나 옛날을 아련히 추억해 보십시오. 소녀 시절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던 그때,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들어가며 감수성에 젖어 있던 그때, 사랑하는 일을 떠올려가며 그저 행복해하고 있었던 그때, 간이라도 빼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 남녀가 굉장히 사랑을 했나 봐요.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한국에 있는데도 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그 하루 보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렇게 6개월가량을 했대요. 여러분, 모두가 놀라울 만한 사실이지만 그들에겐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사랑했다, 보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고 싶었다. 야, 그래, 가능할 수도 있겠지. 고개 끄덕여지잖아요. 그럼 물어요. 어떻게 그 죄를 버렸냐? 사랑했다. 어떻게 그 죄와 싸우고 있느냐? 나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제 이 한마디의 말로 우리 딱 고개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사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이 내면 속에 숨겨놓은 죄 때문에, 때로는 드러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면 우리 이거 바꿔드리는 게 뭐 그리 힘겹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 그 사랑의 주님께 나는 내 삶을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땐 하나님이 주시는 꽃 한 송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찾아와 주시는 반지 하나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의 힘겨움을 알아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의 심령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겨우실까,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어떡할까? 지금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어떡할까? 지금 나의 어떠한 언어와 언행과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 사랑 주님이 괴로워하시면 어떡할까? 이게 우선이 됩니다. 상대를 괴로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좋은 건 주지 못할지라도 괴롭게는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약속했던 바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목회를 하면서 내가 금은보화를 마음껏 가져다 줄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목회자와 함께 산 것이 부끄럽진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때문에 저 사람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좋은 걸 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 아마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나 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괴로우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저 때문에 괴롭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고달프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눈을 감으며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며 지금의 한국 땅을 바라보며 지금의 세계의 수많은 정세를 바라보며 누가 잘났니 못났니 잘했니 못했니 수없이 따지고 계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가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저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가 이만한 걸 해내었나 말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칭찬하실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때문에 괴롭지는 않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말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겠다고 꼭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말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채 내 내면 안에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교만과 잘남과 나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안 되죠.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 부탁하는 것보단 함께 해달라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행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365일을 금식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통곡하며 울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이 말씀을 사랑할 때에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옆에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달라 기도하기보단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를 부탁하기보단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한 신앙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걸 부탁하고 기도하고 아뢰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이 40절의 말씀을 보곤 가슴이 벅차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참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꼭꼭꼭 집어가시면 4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해가면 이걸로 설교해야겠다, 이걸 설교 주제로 잡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그러지 않는다, 너희는 참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혹은 누군가에게 신앙을 설명해 주셔야 하실 때, 같이 예배하고 있는 김아무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함께 하십시오, 내 오른편에 계십시오, 나의 그늘이 되십시오 를 구하기보단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주님 오셔서 이 성민교회는 그와 같지 않았다. 이 한국 땅의 수많은 타락한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 괴로워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성민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그러나 송우령 목사를 보니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 칭찬 들읍시다. 우리 함께 그 칭찬 앞에 섭시다. 한국 땅 전 세계 수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너를 보니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합시다.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제약이라도 어떻게든 지워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시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도움으로 반석으로 요새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면, 그와 함께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 원하신다면 우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기를 우리 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괴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참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옆 사람들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혹여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제약을 지우긴 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는 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 싫다면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4계명에 대한 확실한 어김입니다. 10계명을 훼손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을 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헌신을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노라면 그분의 괴로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릴 줄도 알고,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